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방법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4절 본문을 다시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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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 오전 그리고 오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혹은 우리 영적 생활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후에 계속 성장회로 가야 되는데 육신을 가졌다고 보니까 침체될 때가 있다. 침체될 때는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고, 회복이 됐으면 계속 성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침체되고 흘러 떠내려가면 지옥의 멸망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침체된 사람은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회복이 됐거든 강력하게 무장을 해서 성장을 해서 다시는 그 조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겠다. 그것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겠다. 아멘. 그 실패마저도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시는 그 부분은 넘어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게 3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잘 형성해야 된다? 영적인 루틴을 잘 형성해야 된다. 내가 요만큼 정한 시간에 또 정한 분량만큼 성경을 잘 읽고 상고해야겠다. 묵상해야겠다. 나는 큐티 생활을 해야겠다. 어떤 곳은 영성일기도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나눔을 하기도 하고, 나는 한 주 동안 이만큼 기도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잘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내가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하면서 내가 꼭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늘 힘써야겠다. 그런 목표들, 그런 영적인 일정들, 그 루틴들을 잘 설정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내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내 영적인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도 마음도 흐트러지기 쉬워요. 사람이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적으로 성령대로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 우리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결단을 하고 뭐하라? 실천해라. 방학 때 아이들이 계획표만 세워놓고 겨우 하루도 제대로 그 계획표대로 살지 않고 그냥 무너지죠. 생활이 흐트러지죠. 그러지 말고 이제 루틴을 형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했으면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내가 이번 주에 요것은 내가 꼭 실천해야겠다. 장황한 것을, 큰 것을 다 성취하지 못해도 내가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한번 이루며 살아야겠다. 내가 기도하는 부분만큼은 꼭 이번 주에 성공해야겠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요 부분만큼은 내가 이번 주에는 요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실천해야겠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은 의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악한 영들도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악한 영의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 결심한다. 제가 결심을 했다. 아, 제가 실천을 하고 있네. 아, 저거 안 되겠다. 그 분량만큼은 승리한 겁니다. 원수가 회방하고 방해하고 아무리 또 못하게끔 공격할지라도, 그래서 세 번째,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마라. 넘어질 수 있어요. 월, 화, 수 3일 만에 넘어진 부분 있죠. 실수한 부분 있죠. 하지 말아야지. 저를 포함해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이번 태풍, 엄청난 역대 최고의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다 걸어 잠그고 막 3층도 막 걸어 잠그고 집안도 다 걸어 잠그고 대비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수도권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제주도, 그 다음에 남해안 쪽으로 쭉 해안가를 돌아서 사망자도 나타나고 막 침수 피해가 있고 보니까 뭐야 별거 아니네 했지만, 또 뉴스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영향을,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해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굉장한 피해가 있더라고. 그 지하 주차장에 7명이 차 빼세요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니까 들어갔다가 7명인가가 실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살았는데 15살 자식이 죽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한두 사람이가 살았는데, 어떤 남자분이 30대인데 13시간 만에 구출을 됐더라고요. 13시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이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버텼냐, 어떻게 버텼냐 취재를 하니까 기자에게 남편이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대. 보니까 이제 막 헤엄쳐서 나오려고 거추장소 옷을 다, 신문 보니까 다 위도도 다 벗고 거의 그냥 막 맨몸 차림으로 이렇게 구출됐더만요. 보니까 일단은 저체온으로 죽어요. 저체온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이 체온이 저체온으로 쇼크가 와서 죽습니다. 몇 시간. 그러니까 저체온이 오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운동을 해야죠. 물속에서 운동을 하고. 뭐 수영하시는 분들 알지만은 이 겨울에도 막 열심히 수영하면 땀이 뻘뻘 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체온으로 쇼크가 오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체온 유지하려고 13시간을 버틴 거예요. 이제 산소가 없는데 천장과 물과 천장에 잠깐 이렇게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고개를 이렇게 빼고 뺐다 놨다 하면서 막 겨우 숨을 쉬어가면서 그냥 포기하자. 도무지 못 버티겠다. 포기하자 했는데 어린 자식들이 앞에서 왔다.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 추운데, 그 고통스러운데, 산소도 부족한데, 내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내 새끼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견뎠는데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살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버텨야 내 가족이 살구나. 내가 영적으로 버텨줘야 내 가족들이 살 수 있겠다. 나라도 하나님 관계를 잘하자. 나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도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모습을 보시고 내 자녀들, 내 자손들,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자. 아멘. 이야, 참 다 죽어가는데 거의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왜요? 그 초인적인 거죠.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어린애들 절대 두고 떠날 수 없다. 책임을 져야지 아빠인데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도 그 집념 때문에, 그 의지 때문에 초월해서 목숨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잠수부들이 허리에다가 줄 매고 잠수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있으니까 건져온 거잖아요.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망할 일은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영생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가정 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란 없다. 포기하지 말자.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띄워주세요. 자, 네 번째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 그대로 영적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내가 실감나게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판도가 달라져요. 그냥 뭐 마귀 역사인가 봐, 뭐 사탄의 역사인가 봐, 뭐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역사인가 봐, 막연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경각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건 마귀 역사구나, 이건 귀신의 역사구나. 실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영들이 있으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당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성경을 믿고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하고 악한 영의 실제적인 그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경각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들을 잘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신학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따시고, 우리 학교에 부임해 오신 부교수도 아니고 정교수님이 계세요. 하여튼 유능하신 분이시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근데 이분은 마귀 역사가 어딨냐, 이 시대의 귀신 역사가 어딨냐, 뭐 그런 거는 없어. 그건 다 체면이고, 뭐 체면 거는 거고, 다 그거는 그 미신들이 그 미신 숭배하는 사람들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전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던 교수님이신데, 어느 날 이분이 무슨 경험을 하셨는지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기도? 필요 없어. 우리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돼. 뭔 기도? 하나님이 다 하셔. 그랬던 분이.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불 받아야 된다, 막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헷갈린 거예요. 이상하다, 저분이 뭘 잘못 드셨느냐, 저런 분이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가 수요일날 점심은 한 끼 굶고, 한참 젊은 청년들이 수요일날 한 끼를 굶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수요일 한 끼를 굶어도 우리가 1시간 동안 수요일 정오 기도회, 수정회를 만들어서 수요일날 정오 기도회를 하자. 1시간 동안 한 끼 밥 안 먹으면, 점심 안 먹는데 죽냐?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내가 김밥이라도 사다 줄 테니까 학생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수정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수요일날 정오 때는 1시간씩 어김없이 와서 수업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도 운동하고 막 성령 운동하고 하면서 뭔가 확 바뀌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도 사탄은 없다, 마귀는 없다, 귀신 없다. 그건 다 상징이고, 다 그것은 성경 해석하기 나름이지,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마귀가 활동하고 귀신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것들이 해야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겠냐고, 아니 하나님이 그 내버려 주겠냐고. 그건 없다. 그러신 분이 실제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실제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이제 박사니까요. 비로소 성경을 보니까 왜 이렇게 영적인 얘기가 많냐.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영적인 존재들의 얘기인 거죠. 그 인정하고 보니까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바로 가르치게 되고. 자, 성경에 기록된 이 영적인 존재를 확실히 인정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31절에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너를 요구했다. 개혁한글은 청구했다 그랬죠. 너를 요구했다. 아이고, 시몬은 당신도 알다시피, 예수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자 아닙니까? 걔는 끝입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걔 주세요. 걔 영혼 나한테 넘겨주세요. 이렇게 청구한다는. 아이고, 제자들
당신 끌려갈 때 다 버리고 도망갈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 다 그러지 말고 당신 제자들 키우느라고 애썼는데 청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다 나한테 주셔. 내 제자 삼아버릴 테니까. 이렇게 이 건방지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사단의 역사가, 이 악한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렇게 청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니다.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주님 안에 있을 거다. 아멘. 대적하라 말이에요. 대적. 의지적으로. 그럼 악한 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꺾여버리니까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절대 일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의지를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청했다. 너를 내게 요구했다. 근데 네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저주까지 하고 이렇게 네가 침체될 거다. 이렇게 네가 다운될 거다. 그렇지만 네가 돌이키는 날이 온다. 회개하는 날이 온다. 주님이 거기까지 보시는 거죠. 그때는 정신 차리고 연약한 너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 일로 네가 사명을 감당을 해라. 아멘. 자, 이렇게 영적인 세력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괴로움을 주려고 아주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들이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꽉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어떠하든, 내 남편이 어떠하든, 내 부모가 어떠하든, 내 물질적인 환경이 어떠하든,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만큼은 꽉 붙잡고 있어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내가 하나님 좀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기도 생활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말씀 떠나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1차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말씀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한번 내 방법대로 여기 점점 끌고 나가요. 아니에요. 우리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꽉 붙잡고 있는 의지의 활동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최고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큐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마귀에 대해서 공격이기도 하고 방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늘 구하며 살아야겠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손을 놔버리니까 문제예요. 포기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런 가족들, 그런 분이 있거든. 여러분들께서 계속 권면해 주세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절대 영적인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해도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니까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 말씀을 거절하면,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회자를 거절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말씀을 거부한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회자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짐승도 아니고 끌어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겁니다. 그것들을 목격을 하고 그것들을 보니까 그러지 않도록 어차피 그 불행이 닥쳐올 거라면은 그러지 말라고 조금 더 강력하게 권면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정죄한다고 또 율법적이라고 뭐 별거 없다고 똑같다고 그렇게 뭐 손가락질하고 뭐 욕하고 떠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사랑이니까 그래도 권면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도 권면 한번 해. 어차피 그렇게 떠날 바에는 그래 욕을 먹어도 한번 권면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무시한 만큼 내게 문제가 찾아오고 말씀을 무시한 만큼 불행이 찾아오고 말씀을 무시한 만큼 내게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끝으로 이 편지의 끝으로 가장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글을 쓴다. 이걸로 내가 마무리하겠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제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입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장을 해라. 아멘.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워야 된다. 악한 영과 대적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악한 영은 실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총으로, 대포로, 뭐 핵무기로, 칼로,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그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 배후의 역사한 악한 영들, 권세들, 그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 그 배후에서 역사한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인 싸움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입어라. 너희들이 취해라. 하나님, 내게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내게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오니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네가 띠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있고 내가 직접 행동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결심했다, 결단했다. 그럼 실천을 해라. 그리고 포기는 하지 마라. 아멘. 근데 실천하는 데서 진도가 안 나와요. 실천하는. 결심하고 결단해서 끝나고 실천하는 데서 잘 우리가 넘어져요.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해주고.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말씀과 기도란 뜻이에요.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아무리 강단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원론적인 것이지만 핵심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 기도, 기도 말씀, 말씀 기도 하는 게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은 빛이에요. 빛. 내가 캄캄할 때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능력 없을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이기면 돼요. 내가 방향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션. 나비,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이죠.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를 때 말씀을 보니까 아, 말씀은 내 앞길에 내 발등상에 빛이구나. 그걸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내비게이션 말씀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살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더 상고하세요. 아멘. 그리고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죠? 어떨 때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새벽에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낮에 기도할 때가 있고. 하여튼 예수님은 낮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를 해야 하실 때는 무조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생활이 그 패턴에 따라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밤에 기도하는 사람, 뭐 낮에 기도하는 사람 드물겠지만 또 낮에 기도하는 사람, 하여튼 확실하게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종말론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 구약이나 신약의 계시록까지 모든 종말론의 구조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모든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행해 진행. 근데 한 가지 특징은 갈수록 심해진다. 갈수록 혹독해진다. 기근, 지진, 전쟁, 그리고 뭐 해일,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갈수록 무서워진다. 갈수록 거칠어진다. 핍박, 갈수록 거칠어진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 갈수록 혹독해진다. 갈수록 거칠어진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갈수록 심해진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파키스탄은 지금 땅이 3분의 1이 쓸려나가 버렸죠, 물에.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덥더니 이제 그게 수증기가 쫙 그 더위에 빨리 올라가니까 반대로 이제 폭우가 쏟아진 거죠. 한 해 강수량이 뭐 6배가 하루에 쏟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쓸려내려요.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죠. 한 번도. 제주도도 그 마린시티가 얼마나 고층 건물입니까? 그죠? 얼마나 고층 건물이. 그게 위험하죠, 지금. 이번 태풍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 신호가 왔죠. 1층 같은 경우는 상가가 다 막 쓸려나가죠. 그걸 모르고 충분히 그것을 알고 다 설계를 했어도 그 이상 파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상. 갈수록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수많은 또 이론, 지식, 철학, 어떤 사상의 사조, 이런 것들이 막 강탈해요. 그러니까 에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꼭 예수만 구원이야? 뭐 다 기독교가 거기에 물들어갑니다. 다 물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정말 말씀, 기도, 요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